주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는 대적이 될지라.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약속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거의 이제 이 언약이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잘 지킬 때 어떤 복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적인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20절에 있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 예비한 곳이 어디죠?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지금 여기 이 십계명을 주는 데는 시내산 위치고 나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애굽에서 오래되지 않았어요. 50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어디에 이렇게 쪄들어 있어요? 애굽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만나를 먹었지만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해서 먹었지만 반석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물을 마셨지만 아직도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영향을 많이 때가 쪄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부르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앞에서 뭘 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쁨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뭐 5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계속 뭐예요? 투덜거리고 돌로 치려고 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끌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도록 하겠다. 내 원수가 너희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청정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 관계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그 선택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그 행동이나 어떤 헌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읽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래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뭐예요?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 청종 안 하면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와 원수가 되고 그런 약속들을 주시는데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들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자유야.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어차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술 먹고 싶으면 술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도 나는 누구를 알고 주장을 해? 하나님의 자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왜 십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너 법적으로 대한민국 가야지. 사람이야? 근데 이 법을 안 따라 그럼 어떻게 돼? 추방시키지. 감옥에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이제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세 단계로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입혀주시는 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 변화되는 삶이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된 세상에서 죄된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완전하게 되면 언제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이 구원의 그 청사진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성소 제도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뜰에서 뭘 하죠? 물두멍이 있고요.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성소.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촛대. 예, 등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떡은 말씀입니다. 말씀. 향은 뭘 의미하죠? 기도.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 등은 뭘 상징할까요? 전도.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쉐키나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쉐키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의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계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성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대로 살아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 자식처럼 살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고 내가 보호를 할 것인데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하늘에 들어갈 뭐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늘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 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하늘에 가기에 적당한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절하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에 가면 불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자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요. 우리가 죄인 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기 에덴에 여러분들 오셨어요? 에덴에서는 우리의 삶의 습관 그것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8자로 해서 뉴스타트. 뉴스타트라고 그러죠. 사람은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죽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질병이 있는 세상에서,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망가진 세상이지만 그 목적을 잘 잡고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건강에 관련돼서는 뉴스타트라고 우리가 요약되는 생활을 바꿔서 우리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병원을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이 병원을 세우는데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교회가 이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육간의 사람들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돈을 벌어서 뭐 교회에다가 갖다 주는 거 없고요. 이 병원에서 버는 돈들은 우리 원장님한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은 정한 그 공급이 있어요. 100명을 보든지 1명을 보든지 똑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다른 병원하고 봤을 때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적게 줘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얘기할 때 이 병원은 이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래요. 근데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데 그 근본 정신은 뭐예요? 삶이 변화되면 질병도 치료 모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김희자 집사님도 바뀌셨고 우리 김영업 집사님도 바뀌셨고 우리 원장님도 회복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뉴스타트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될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행복과 그 건강과 그 평안이 우리한테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뭐가 좋은지는 아는데 또 다른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면 변화되어야죠. 근데 그 결과는 따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냥 계속 누워 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주는 대로 안 먹고 자꾸 밖에 나가서 뭐 사와갖고 먹어가요. 그런데 왜 이 병원에서 왜 내가 치료가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이 여기까지 나오시면 참아요. 상처받을까봐. 그 관계가 많이 이렇게 형성되면 제가 좀 아픈 말도 할 텐데 뭐 얼마 못 본 사람한테 제가 직언을 하면 이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좀 참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변화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요. 아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살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삶으로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바꿔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과거서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잘못된 습관 아니면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여러 요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아멘. 우리 병원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먹어서 어떤 운동을 해서 여기만 이렇게 자꾸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그게 나 생각 안 해.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뇌가 변하고 뇌가 변하면 세포가 변하고 DNA도 변화한다고 말씀하셔요.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도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왜 나사로가 그 마음 아프게 마리아나 마르다가 두근두근거리고 죽게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누가 한 말이죠?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내 기도. 자신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변화되어야 해요. 하늘나라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원수 편에 서가지고 자꾸 하나님 내 편에 서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 있어요? 못 오세요.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원수한테 가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하든지 악한 생각을 하든지 무조건 하나님 누구 편이 돼야 돼? 내 편이.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선한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편에 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다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치유함과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까지 이끌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저희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